2026년 1월 22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일상생활 가운데 받은 나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주제로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당신은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각 연령별로 다양한 답들이 나왔는데 20대 이상 각 연령별 공동 1위는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신다 였습니다. 다음 질문이 당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그 속상한 일이 풀렸는가 였는데 대부분 아니다 였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 거기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지은 다윗의 마지막 비탄시인데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도 압살롬의 반역 때인데 다윗이 어떠한 상태인지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주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정말 오싹하고 참담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7절에서는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탈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표현들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상황에서 얼마나 심리적인 타격을 크게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충격 속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엄마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동생이 엄마 하고 억울한 목소리로 부르는 순간 엄마들은 그 이유를 다 압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면 잘못한 자녀를 꾸짖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여호와여 하며 간구하는 것은 마치 엄마 하고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억울함과 원통함, 참담한 심정, 모든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밧세바 범죄로 인한 주의 심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 모든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곧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의심하여 풍랑 가운데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도 베드로의 시선이 누굴 향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했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곧 풍랑이 잔잔해지고 베드로는 풍랑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6절을 보면 다윗도 베드로처럼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사 만족해 하시며 또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은 시편에 자주 나오는 단어 보케르로 새벽을 의미합니다. 모든 어두움, 고난이 물러가는 새벽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에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 고난 가운데에도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는 다윗이 가장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손을 펼쳐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였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다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다윗이 얻었던 승리, 다윗이 얻었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다 마음이 상할 때, 참담한 일을 만날 때 오직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바다에 빠졌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